사람들은 누구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옳은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관계 속에 있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이 옳은지 아니면 저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면서 또 비교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다른 환경에 있었다면 나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나는 다른 배경이 내 안에 있었다라면 좀 더 잘 되었을까라는 이런 고민들, 이러한 마음들이 사실 우리를 많이 흔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삶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이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또 어떤 이는 헬라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또 헬라인으로 태어나서 정말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서로 간의 우월감으로 살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심지어 사회적 신분으로나 그리고 종으로서 또 때로는 자유인으로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평가도 서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의 비교 의식 그리고 내 자리를 불평하기도 하였고 또 다른 사람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또 이러한 혼란들이 교회 안에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 어떤 것이 과연 더 옳은 것이고 어느 것이 과연 나한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삶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르심이 우리의 삶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그리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사람에 맞춰서 주신 대로 나눠주신 대로 이 나눠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인 은사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각각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소명과 부르심과 그리고 은사를 함께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가지고 부르신 그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은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주신 은사도 다르고 부르신 소명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사와 부르심을 점검하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점검하는 후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그리고 주신 은사대로 세상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명하다라는 이 단어는 룰입니다. 룰. 그러니까 뭐냐면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법이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신 은사 소명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모른 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또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법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르심과 그리고 은사에 대한 점검이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맥상으로 보면 이 말씀은 당시에 이 결혼과 그리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독신의 은사들과 이 비교하면서 나온 본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든지 간에 결혼을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부르심대로 살아가라라는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것은 정말 지극히 일부적인 부분이고 이것을 광의적으로 좀 확대 해석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이고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러한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하고 맞물려 있는 방법이죠. 우리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우리에게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문제였습니다. 모든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이 문제가 항상 문제되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사실 나누고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할례를 받을 것이고 헬라인으로 태어났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 그런 법으로 이제 그들만의 이 질서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부르심 받은 자가 있느냐?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무할례자 될 이유가 없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헬라인으로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헬라인은 헬라인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부르신 그대로 여전히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굳이 유대인이 될 이유도 없고 굳이 헬라인이 될 이유도 없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면 유대인답게 헬라인이면 헬라인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러하고 나는 이러하다라는 이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그리고 부르신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입니다. 우리는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 은사를 나도 갖고 싶다 라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고 그 은사는 나에게 딱 맞는 은사입니다. 남에게 주신 은사를 굳이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고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딱 맞는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의 은사가 부러워서 하나님 나도 저 은사를 주세요라고 하나님한테 쪼르는 것도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신 그대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에서도 동일하게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것은 아무런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은사와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는 저 은사들과 너무 부럽습니다. 저것을 갖고 싶습니다. 저에게 왜 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면서 그것을 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셔서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식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나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까? 분명히 다른 삶을 허락하셨고 다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부르심이 기준인데 이 부르심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않고 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냐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사람은 다른 것을 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많은 문화들이 남의 것을 자꾸 부러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자꾸 내 인생의 기준을 삼도록 만들어가는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은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그대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방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유하지 않는 몸입니다.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종의 문화가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이 종 문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사람의 종으로 있었느냐? 그러나 염려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내가 지금 속한 이 공동체에서 나의 신분이 아무리 미천하다고 할지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당시 시대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다는 것이 종의 모습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해보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더라고 할지라도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막내잖아요. 막내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기준 안에서는 막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이고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세상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내가 비록 막내이고 종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신분의 그 오류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종이냐? 괜찮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종의 신분에 있을 때 너가 정말로 이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그것을 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노력해라. 한마디로 너희의 신분의 상승의 기회가 있느냐? 그러면 그 상승된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즉 부르신 그대로 너희가 행할 준비를 해라. 행할 기회로 삼아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서 우리의 그 직급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것 때문에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나의 부르심을 이 회사에서 이뤄낼 것인가, 그 신분과 그 직급을 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신분이든 어떠한 직책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거기에 대해 얽매이지 말고 자유함을 누려라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기 때문이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낮은 신분에 종의 신분에 갖고 있더라도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면 신분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와 같이 너가 자유인이느냐, 세상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러나 그 자유인으로 있을 때라고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사람의 종이든 사람의 종으로 있든 아니면 너희가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이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유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세상적 기준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자꾸 망각하죠. 근데 23절 보십시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왜 자꾸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종으로서 자꾸 살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는 사람의 종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이 땅을 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그 자리에서 부르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각의 부르심은 다르지만 각각 주신 은사도 다르고 부르심도 다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이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교회나 하나님의 그 섭리적 역사 안에서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간에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섭리가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을 앉아 있게 하시고 서 있게 하셨죠.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나의 부르심이 맞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죠. 분명히 나를 그 자리에 부르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능력이 어떠하든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나를 그리스도의 인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현재 속한 이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도 아니요 환경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내가 이 부르심 안에서 내 삶의 원동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부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가 무조건 옳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동행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세상을 이겨내는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거라는 여러분의 확신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할 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